주님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좀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또 문을 여시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색깔의 그런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한 영혼을 만나는 복음 사역도 하고, 또 교회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머리도 예쁘게 해주고, 어린이들한테 풍선 불고 막 뭐 여러 가지 마사지도 해주고, 얼굴에 팩도 해주고.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게 흔하고 내가 언제나 할 수 있고, 여러분 집에 마스크팩 이렇게 늘 있을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근데 그분들은요, 그 마스크팩 선물 하나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 오히려 다른 선물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데 그늘을 제공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마워서 우리가 차가 와서 떠날 때 그때 무슨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내미니까 거긴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선물을 주는데 이거 말고 마스크팩을 달래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바꾸어서 줬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풍성하고 흔하고 그냥 이렇게 늘 옆에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셨고, 그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 차이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건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잠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실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빈곤하고 핍절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순복이 되어지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현실의 세계를 보는 눈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이렇게 젊은이고 아직 일을 한참 할 그런 남자 어른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모스크 그늘에서 자고 있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그냥 공터에서 누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도 나가서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일터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 또 주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셨는데요. 제가 주일날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 몇 분 듣고, 또 선교 보고도 잠깐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저희가 바로 7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오전에 좀 쉬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 7시간 기도회 안에서 계속 거기에서 만난 영혼들,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마음껏 느끼게 해주신 것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저희가
거기 교회도 보고 왔고, 그리고 거기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국 이용규 선교사님이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자들과 함께 세운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저희가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학교 건물이 서고 기숙사 건물이 지금 섰어요. 또 앞으로 또 더 몇 개의 건물이 서야 하는데 저는 그게 세워진 것만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JIU라고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실무자이신 오 집사님, 오 선생님,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그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그 학교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우리 젊은 학생들 그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들을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아요. 그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장관도 나올 것이고 그들 가운데 사업가도 나오고 그죠? 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많은 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님들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기반이 바뀌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둡고 무지한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정말 지혜롭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나라로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카르타 국제대학이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가난한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 내가 일하고 있고 내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도네시아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리가 정말 지저분하고 하수 이렇게 우리 상수도 하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오물을 구정물이 내려가는 그 하천인데 물이 까매요. 냄새가 너무 막 심하게 나요. 근데 그런 하천이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이게 덮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오픈돼서 도시에도 시골에도 막 그냥 거기에 쓰레기 부유물이 막 떠내려가고 가득 차고. 근데 그 악취가 온 도시에 이렇게 진동한 쪽 가는 곳마다. 네,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이 삶의 질이 너무 가난한 그런 나라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거기 우리나라 아니고 뭐 우리나라나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어느 나라를 가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거슬러 올라가며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기에서 다 갈라져서 온 열방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담 안에서 한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이 되고 다른 언어를 쓰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가난한 백성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의 가난함이 저들의 그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삶으로도 가난해요. 그 가난함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시죠. 그 자녀가 그 백성이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요하길 원하시죠. 근데 그들은 그 두 개 다 모두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가난한 걸.
그들의 가난함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들의 배고픔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갔을 때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사람 무슬림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뜨거워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정말 그게 정말 저희가 그런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에 소망이 있다.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면 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러한 모습 속에 소망을 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 도우라는 거죠. 가서 함께 예배해주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 또 후원하고 이런 것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임제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네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너에게 하라고 너희에게 하라고 한 거야. 너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울고 또 예배하며 기쁘게 뛰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선포도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속에 또 기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느낀 게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아쉬운 게 없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갈급함이나 가난함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채워지면요 간절한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가난해서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주고 무엇을 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말을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거절해요. 거부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난 원하지 않아. 이렇게 딱 말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막 들어요.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고 믿겠다고 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하면 영접하겠다고 하고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잘 받아들여서 제가 더 놀라는 너무 잘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신기하고 이게 맞는 건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이 가진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서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더 가난한 자에게 있고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어느새 삶이 기름져 버리면 어느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그죠? 겸손히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받아들이는데 저건 안 받아들여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서죠. 그곳에 가서 잠언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서도 계속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하루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늘 선교 갔을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예. 그날 큐티한 말씀이 그날 우리를 인도하고요. 또 그날 큐티한 말씀이 아침에는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때쯤에 그것이 풀어진 또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뺏길 때도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에 내가 이걸 너무 이 상황들이 난 너무 힘들어, 이 상황들 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거기에 이렇게 반항심이 생겨요. 거기서 약간 화가 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와 어떤 관계 안에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면 또 긴데, 생각지 못한 어떤 막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의가 너무 강해서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우리 인도네시아 쌤들도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그 선교사님들을 이끄는 리더분이 처음 만났어요. 요번에 가서. 근데 그분이 그날 밤에 이제 인터콥에 대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그것을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한 타임을. 근데 저는 보다 그렇게 강한 분은 처음 봤어요. 너무 세게 느껴졌어요.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제 마음 불편했어요. 저분이 지금 우리한테 인터콥에 대한 걸 이렇게 지금 강요하시나?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선교를 왔는데 왜 우리에게 저걸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 뭔가 막 우리를 막 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에 뭔가가 쉽게 제가 막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굳어진 거예요. 얼굴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그리고 막 왜 이렇게 하실까 막 조금씩 화가 날라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큐티한 말씀에 뭔가 이렇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막 이런 거였어요. 그 말씀이 물론 잠언 말씀인데 그 맨 마지막 앞에 절에 경청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경청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악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떤 그런 구절인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저에게 풀어지지 않았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랬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막 저녁에 그 밤에 힘들어지면서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셨었지? 큐티 말씀에 뭔 말씀을 하셨었지? 하고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그 큐티 말씀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딱 멈춘 거예요. 경청하라.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그 경청하라는 단어가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 저는 경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이 막 너무 강하고 너무 이렇게 막 정말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청하라 라는 이 구절을 딱 보고 제가 무조건 아멘 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라 그러시는군요.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경청하라고 하시는군요. 아멘, 네 주님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자루를 딱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분은 뭐예요? 주님, 저분의 저 모든 것들 왜 이렇게 전 마음이 힘든데 이게 지금 왜 주님 저희에게 이걸 듣게 하시고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우리 주임제 교회는 주임제 교회에 이 색깔이 있는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저는 너무 막
막 뭐랄까 나가자 싸우자 막 그런 스타일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막 너네들 막 일어나 뭐 나가자 뭐 이런 스타일이 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힘들고,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에 선 사람 같았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주님, 근데 왜 우리 선교의 시간에 오늘 밤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우리에게 듣게 하시나요? 주님 경청하라고. 아멘입니다. 근데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제 마음을 다 아세요. 저에게 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세요. 다른 것이다. 딱 첫 마디가 서로 다른 것이다. 너와 그가 다른 것이다. 그 딸이 다른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성향과 색깔이 다른 거야. 그 딸이 옳다는 게 아니야. 네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옳고 저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딸과 네가 다른 거야. 네가 그게 불편해서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딸도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 저 딸은 내가 준 것들을 저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밖에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물론 제가 제 색깔대로 뭔가 하는 게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느낄 땐 너무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저처럼 하라고는 못하겠죠. 그냥 서로의 성향이 다른 거. 근데 그 성향을 주님이 그냥 쓰시는 거죠. 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경청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저한테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되게 긍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도 굉장히 처음 만난, 이제 저희는 또 목회자니까 우리 그 성도들 저 19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떨릴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선다는 게 처음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도 또 하셨을 텐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리더들의 리더니까. 또 그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맡은 단체의 얼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더 들어가고 더 강한 자기 색깔이 나왔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그날 그 주님의 말씀, 큐티 말씀이 저로 하여금 마음 평강을 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황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정별로 예언을 해줬는데요. 그분을 기도해 줬는데 그분은 싱글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일밖에 모르는, 성교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였냐면 잘 때도, 이 딸이 잘 때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 영혼을 구원할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막 이게 그 사람 영혼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그게 가득해요. 그리고 긴장을 풀지 않고 자면서도 오직 사역 복음전도 막 그게 막 영혼과 육체를 덮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잠자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가 너무 너를 볼 때 너무 측은하고 안쓰럽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네가 좀 평안하고 잘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그렇게 너 자신을 좀 풀고 잤으면 좋겠는데 너는 여전히 낮에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잘 때도 그러고 잔다. 너는 자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자고 있다. 너의 이 모든 내면의 구조가 그 시스템을 풀지 않고 자고 있다. 난 그런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치근한 마음이 든다. 나는 네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저도 막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먼저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네. 근데 그런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의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또 알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인가 내년이 안식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거 쉬어도 되나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있었대요. 쉬면 안 돼,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심장쌤이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기도를 받고 안식년을 쉬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막 그러세요. 나는 네가 저 영혼들만 보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도 좀 보고 그렇게 부는 바람도 좀 느껴보고 철마다 바뀌는 꽃들도 좀 보고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주님 감사해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 바람결이 너무 시원해요. 주님 꽃이 참 예쁘네요. 난 네가 좀 그렇게 나한테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거 내가 만들어 놓는 거 하나도 안 보고 영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면 단번에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네가 그 일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 참 시인 같지 않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분인가 봐요. 그래야만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아마 그게 응답이었나 봐요. 안식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세요. 큐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정말 이 큐티를 한다는 게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돌발사항,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들에 내가 내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깨뜨려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냐.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막 애써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원어의 뜻이 뭐고 막 쥐어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에 그냥 본문만이라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마음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자꾸 여러분이 그것만 하고 그것만 살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읽어야 할 말씀 해주시려고 하는 그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눈에 확 띄게 해주세요. 그게 단어든지 문장이든지 구절이든지. 그랬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탁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딱 붙잡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가면요 말씀을 꼭 묵상을 합니다. 19명이 갔어요. 다 제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19명이 막 여기서부터 친해가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허물을 덮어주고 막 이해하고 그런 관계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선교팀은 무슨 조합이지? 어떤 조합인 거지 이번 팀은? 왜냐하면 너무 각각인 분들이 모였어요. 저분과 이분은 너무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이분과 저분은 한번 인사는 했을까 싶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19명 앞에 주님께서 신발을 19켤레를 그들 앞에 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 사이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데 신발은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었어요. 여름 나라에서 신는 그런 신발. 근데 각자 자기의 신발이 다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팀 가운데 내가 가는 게 맞나? 내가 가서 혹 폐를 끼친 건 아닐까? 내가 가서 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막 계속 그때가 각이 임박한 때였는데 막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 생각을 다 버려라.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신발은 자기 사명을 자기 할 일을 의미하는데 물론 사이즈는 다르지만 다 각자 자기 신발이 있었어요. 그걸 신는 자기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할 일을 맡길 거다. 너희 모두가 다 필요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참 뭐 너무 여기서 어색하고 잘 모르고 낯설은 그런 관계도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 가서 참 너무 잘 지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방에서 싸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는 식사 시간과 모임 시간과 함께 뭐 움직이는 이동하는 모든 차 안에서의 모습은요 진짜 너무 잘 지내고 서로 막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성숙해 있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고요. 또 어디 가서나 찬양만 나온다 하면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의 이미 예배가 몸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선 그런 예배가 없는 땅이라 해도 주임제교회 선교팀이 가면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냥 여기서 드리는 거나 거기서 드리는 거나 똑같은 그런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임제교회가 가면 그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이미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이미 여러분에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그 임재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갔던 것처럼 그 주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여기서 예배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선교팀이 나아가면 그 임재를 메고 그 땅에 가서 주님의 임재를 그곳에 풀어놓는 그곳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그곳을 덮이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인 것이죠. 제사장들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면 자동이에요. 예배가 시작됐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누구라고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일어나.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 박수를 치다가 기쁜 찬양이 나오면 뛴다. 더 기쁜 찬양이 나오면 춤을 춘다. 이렇게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게 주임제교회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슬람이 강한 이슬람 국가 뭐 그런 곳 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에도 막 유대교가 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 안 믿고 근데 그 땅에 가서도 예배하고 그러면 또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임제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교하게 하시냐 선교 나가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예요. 선교를 나가서 가장 강력하게 그 땅의 견고한 진을 금가게 하고 흔드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그 땅을 흔들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덧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능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현주자매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장년에 여기 수요일날 찬양하는 우리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우리 박선옥 권사님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같은 조를 했는데 그 조가 나가서 아픈 어떤 나이 많으신 그 어머니신데 여러분 나이 드시면 무릎 아프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근데 그분한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치유 기도를 하고 이분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이쪽으로 뛰어오면서 손을 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누가 했냐면 저희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우리 그냥 저 안에 묻혀 있는 우리 주인제교회 성도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와. 근데 여러분 그게 성도인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격려가 돼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믿음을 쓰면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번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걷지를 못했는데 걸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했다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체험이요, 돌아와서 그 체험을 한 두 분 집사님, 권사님한테 얼마나 믿음이 증가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 이제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그런 체험이에요. 삶에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한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제가 그날 출발하는 날 사실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날 잡을 때, 날짜가 잡힐 때 제가 그랬어요. 그날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가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제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생일날 가게 하신 하나님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저의 생일날 그날 이렇게 가게 하시는가요? 이게 생일날 여기서 출발하고 생일날 거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해갖고 우리 팀하고 거기 쌤들이 저에게 이제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또 인도네시아에서 생일 축하를 받고 되게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이거였구나. 나를 생일날 그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여정 모든 게 선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복음전도 뭐 지방사역, 영혼 만나고 침투하고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교회 사역을 하고 학교,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그 방문하고 가는 곳마다 또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알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속에서 제 마음이 참 뭐랄까 주님의 마음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것들을 받고 그 학교에 또 뭔가를 주고 그 학교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내가 받고 그 모든 게 선물이더라고요. 그걸 받는 게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그랬어요. 이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떤 때 가슴이 벅차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 종아 이게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게 너의 생일 선물이야.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선교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선물인 거죠. 새로운 어떤 선교의 색깔로 나가게 하신 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 또 그래서 선물이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예언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까 선포하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른스럽게 보시는구나. 우리 짐짓교회를 이제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우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성주 맨날 목사님은 무슨 선교에 대한 예언만 하고, 선교 또 나가라 하고 또 나가라 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있다, 그럼 아직 그런 예언이 선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또 한 단계 성숙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더 퍼센테이지가 커지니까 주님이 이제는 선교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예 주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중에 다음 선교 가는 거, 주님 안 들려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아직 있을 수도 있지만요, 혹 여러분이 선교 광고를 듣거나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거나 할 때 왠지 막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우리 중에 어떤 분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보자.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든다는 거,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선교를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결론은 가보자라고 결론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열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생각을 열어놓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번에 함께 가라 라든가, 너 이번에 함께 가보지 않겠니? 라든가, 혹은 진짜 그분처럼 내가 이번에 안 가면 나중에 더 늦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무조건 막 아니야, 난 못 가, 나는 갈 수 없어, 난 안 돼,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한 가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여러분 순종한 거, 이렇게 쌓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 순종하고 다음번에 이거 순종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요,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 우리 이 땅에서 한 거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아. 얼만큼 순종했나, 얼만큼 주님 뜻에 예했나.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선교 안 보내잖아요. 선교 안 보내요. 막 교회 예배나 열심히 드리라고, 교회에 잘 붙어 있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가라 선교 가라. 선교 좀 갔다 와라. 주의사항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주의사항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열방에 나가서 이렇게 좀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광야 같은 열방에 나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에게 또 뭘 보게 하시는지, 뭘 느끼게 하시는지 이렇게 좀 배우고, 그렇게 또 와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 학년 올라가고,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보이고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겸손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 7월 초 6월 말에 투르키에 선교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누구 가세요 그러진 않겠어요. 여기 아시아는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짧아서 여러분 도전하기가 좀 쉬운데, 좀 더 먼 곳은 조금 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것도 아멘, 저것도 예. 예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제가 여러분 주님께 예하라고 가르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예하는 교회, 예하는 목회자, 예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거기에서 뭐 내 입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만 해라, 저렇게만 해라. 왜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원하신 걸 하십시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지금 9시 반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이 들을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 안에 선교가 다녀온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하나님의 마음, 선교라기보다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좀 그런 것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야를 좀 넓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만 있으면요, 세상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우물 밖으로 나오면 세상은 너무 넓고 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 앞에 나는 굉장히 작은 자죠. 정말 티끌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 그것을 순종해가 이루어가는 그렇게 내 삶이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